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8월 둘째 주일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곳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입니다. 58편을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또 보도록 합니다. 11절 핵심입니다. 마지막 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만큼 복 있는 인생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악인이 아닌 의인의 삶. 11절 보세요.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58편은 악인들의 삶을 고발하고 그들이 저주받을 것을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쓰여졌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의 장인 사울왕에게 쫓길 때인지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그 주변에서 악인들이 득세해서 아들을 꿰어 반역을 일삼았던 그런 자들인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의인과 악을 행하는 악인은 그 중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그 중심에
악보다 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중심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1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위정자들, 정치인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말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로 말하면 이런 정치적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하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재판관은 공의롭게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잠잠하다는 겁니다. 이 불의의 싹들이 나타나고 있고 불의한 자들이 우리 눈앞에 득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공의와 진리를 정의를 행하지 않고 2절 보세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중심의 악이 있다는 것은 계획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부지중이 아니라 악을 계획하는 그 중심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악이 들어올 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들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공의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정의와 진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 다윗 같은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데 생사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귀가 열린 자들이에요. 3절 5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악인은 어떤 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사인데 귀가 먹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변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인들은 이미 태생부터 모태에서부터 그 길이 정해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악인은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거짓이 그들의 삶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도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찔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면서도 실실거리고 웃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 되고 거짓이 그들의 삶의 영역이 되는 귀머거리 독사들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뱀의 독, 악을 만들고 그 악을 계획하고 결국은 그 악을 실행한다. 독사가 여러분 독을 왜 만들겠습니까? 물기 위함이죠. 해치기 위함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악인의 입술은 독을 품은 독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생명나무와 같아요. 듣지 못하니까 따름이 없어요. 이제 5절의 비유조로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인도나 이런 데 보면 그 코브라 같은 거 이렇게 피리를 불어서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귀가 먹으면 따르겠습니까? 못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귀가 열린 자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너희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버전으로 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마침내 말씀을 들을 것이고 마침내 믿음에 서게 될 것이며 마침내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마가복음 4장 9절, 누가복음 8장 8절,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했고,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 거예요.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귀가 열린 자요. 세 번째 중요한 것,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여러분, 독사에게 있어서 가장 힘은 뭡니까? 이빨이죠. 사자도 힘은 어디 있어요? 이빨이죠. 그걸 꺾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없는 자들이 힘이 있고 번성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 이빨이 꺾여진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히틀러도 죽었습니다.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과거에 힘 있는 악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은 쉽게 사라집니다. 7절로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시편 36편인대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7절 보세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 경안천, 곤지암천 30분이면 물이 불었다가 빠졌다가 그러죠. 사라집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여러분, 겨누는 화살이 꺾일 때 어떻게 꺾입니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팍 하고 꺾여버리잖아요. 한순간.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여러분, 저는 시골 살면서 이 달팽이 껍질들을 많이 봤습니다. 금방 사라들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참 무서운 저주죠.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가마에 여러분 마른 나무든지 생나무든지 넣고 풍로로 바람을 불어일으키면 쉽게 타버리잖아요. 인생은 악인들의 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37편 10절 말씀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그 5년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 물론 나오긴 했지만 이명박.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누가 봐도 불의를 행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5년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이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주권을 가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는 이로부터 오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불의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공의를 행하고 중심으로 악을 행치 않도록, 귀가 열려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눈이 열리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여호와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붙들림 바 되지 않고는
다윗과 같은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에게 임했던 이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다윗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가정이 마무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시 바랍니다. 오늘도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